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0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5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 때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가운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 번 더 아멘. 그리고 우리 앞뒤 자분들하고도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난 주간에도 많이 무더웠습니다. 무더웠는데 살아 계셨습니까? 예, 잘 사셨죠? 예, 잘 사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는 성도답게 믿음에 따른 행함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5절 전반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시험하고 라는 말과 확증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특별히 뒤에 이 확증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헬라 원어적인 표현으로 좀 살펴보면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마치 보석 세공사가 금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금덩어리는 불 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정도 필요하고 또 검증에 필요한 도구 혹은 척도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5절 중반절 말씀에서 그 척도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계신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까? 세상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은 다 계시지만 무엇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권면한 이유가 있다면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한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한 초대 그 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 초창기에는요, 이단인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으며 강함을 좋게 여기고 약함을 나쁘게 여기는 사상적 배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다투고 편을 가르면서 교회 내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도 가져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 주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텐데 이러한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참고로 고대 서사시의 주인공 가운데 길가메시라는 유명한 폭군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지만 신이 길가메시를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을 보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엔키두였습니다. 결국 엔키두는 길가메시와 힘겨루기를 했지만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의 힘겨루기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길가메시가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길가메시가 엔키두와의 힘겨루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자신의 폭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거울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도 해 주셨습니다만, 때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내면이 여러분 강하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은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길가메시가 힘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던져주고 폭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언제 깨닫게 됩니까? 자신의 그 내면의 거울과도 같은 엔키두를 만났을 때에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또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 교회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이 많고 위선적인 모습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자기 안에 있는 길가메시와 같은 폭력성은 숨겨두고 상대방에게는 평화와 화평을 보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위선이죠.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바라지만 진작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팽배해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는 현재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늘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고, 시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무속의 시대요, 광란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삼키는 듯하고 돈이 양심을 지배하며 권력이 정의를 조롱하는 듯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고 선동과 프레임이 진실을 만든다고 믿는 세상, 분노가 일상이 되고 냉정함이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상식이 무너지고 무속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거짓의 영,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이
세상을 조금씩 집어삼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늘 자신은 깨어있다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지만 현실은 비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며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당시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관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공동체는 언제나 갈등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이 전반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문제의 상당 부분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고민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그냥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많은 갈등의 원인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평가하면 결국 믿음의 문제가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도 의미하지만 성도들 간의 신뢰에 있어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내면의 문제, 즉 성도들이 겪는 문제들은 외부의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가 있어요. 항상 문제는 상대방에 있는 것 같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을 내가 내면 속에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180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다 뭘로 됩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내 내면의 문제하고 직결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몸의 체질이 바이러스를 이길 만큼 강할 때는 병에 걸리지 않지만 내가 약해지면 병에 걸리는 것처럼 나 자신의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갑자기 강해져서 내게 덤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져서 저항력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믿음을 항상 점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오래 타려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죠. 엔진 오일과 같은 소모품을 제때 갈지 않으면 아무리 차가 겉모습이 멀쩡해 보여도 결국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아도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신앙이 멈춰서 버립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디슨.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성공하기까지 수천 번이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실패가 아니라 수천 번의 배움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인류의 성장과 발전은 바로 이러한 실패를 통한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사람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능력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로서 참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핍박자요 박해자였고
세상적으로 만약에 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후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고통스러운 현실이 더 눈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의 약함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4절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는 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되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밟으면 밟히는 대로, 찌르면 찔리는 대로, 고통을 가하면 고통을 가하는 대로, 목숨을 걸면 목숨을 거는 대로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세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심은 약함 그 자체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약해지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는 마치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자선 축구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자선 축구할 때 어린 꿈나무들과 축구 시합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할 때 100대 0으로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줘. 안 봐주면 어린 꿈나무들의 기가 죽어갖고 부러우면서도 애들이 승부욕에서 울어요. 울고 슬프고 그러면서 또 좌절할 수가 있다니. 그런데 이 친구들의 길을 세워주는 방법이 뭘까요? 적절하게 봐주면서 하는 거죠. 10대 한 8 정도로 9로 한 점 차이로 야 너도 대단하다. 앞으로 넌 희망이 있어. 그죠? 그렇게 칭찬해주면 진짜인 줄 알고 잘 성장할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근데 힘이 나잖아요. 그죠? 내가 국가대표 선수하고 축구했다. 얼마나 대단한 추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만일 세상에 계실 때에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포섭하고 만약에 어떤 힘과 권세를 추구했다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악한 사람들까지 다 제압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 이 고난을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스스로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비록 약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권능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너희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있다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실 우리는 다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던져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을 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죽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입술로 고백을 했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 5절 후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와 같이 뭐라고 언급합니까? 마치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교훈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풍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더욱 말씀이라는 잣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왜 이렇게 주일 전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진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초대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있었듯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모조품이 많듯이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귀한 믿음이기에 그 믿음을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들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동시에 그 믿음을 매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의 설교 가운데 제가 좀 많이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바로 미신적이면서도 무속적인 신앙의 경계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놀랍도록 지금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한번 조금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당장 여러분 무속적인 것을 접하게 될 겁니다. 곳곳에 붙어있는 전단지, 심지어는 버스 좌석에도 붙어 있고요. 유튜브를 틀어도 무속적인 것이 얼마나 광고를 하고 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 그리고 심지어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무속적인 요소가요, 세속화 못지않게 팽배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기독교 매체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직분자들 포함해서 무려 46.7%가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무속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즐긴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었잖아요. 구약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축복도 주는 바알신도 믿자. 혼한 신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모두 우상이요 거짓이다. 오직 나에게로만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알게 모르게 지금요 계속 전 정권에서도 무속으로 막 요란했잖아요. 그렇다고 그 무속이 없어졌느냐? 아니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팽배해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믿는 다음 세대도요 무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거리낌도 없어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막 혼란스러운 게 짬뽕이 돼 있는.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친구를 믿는다는 것, 내가 이루어가는 명성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뒤집어질 수 있고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 그렇게 좋은 친구나 동료라 할지라도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한순간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시했다 할지라도 정권만 바뀌면은요 감옥에 안 가면 다행인 거예요. 복수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전도자가 허무주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참 헛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의 관점은 이러한 헛된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보면은 허무하고 헛돼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생에는 해답이 있다. 절대로 허무하거나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믿음 생활 왜 하십니까? 교회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에도 좋은 노래 한 곡 이런 뭐 괜찮은 거 건전하면서도 참 좋은 곡이 아름다운 멜로디로 곡이 발표되면 거기에 위로받는 사람 많거든요. 너무 그 곡이 나하고 마음이 통해버리면, 내 형편하고 통해버리면 그 곡 수백 번이라도 듣습니다. 그만큼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를 찾으면
어떻게든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물론 주시면 감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과 그 방향은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은. 한 목사님이 아끼는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이냐? 그러자 이 청년은 예수님은 제 인생에서 손님이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만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야 한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이 잠깐 들르는 손님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금이라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노라,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내가 확신하고 확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능력이 나를 붙드시기에 우리의 약함은 절대로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도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이 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음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을 넘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확실하고도 불안전한 삶의 현실 속에서 저희들은 날마다 많은 시험과 유혹,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믿음 안에서, 특별히 말씀 안에서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구 난강교회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교회, 또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잘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참된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